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여러분 기뻐요? 교회 나오면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요. 기쁜 표정을 좀 지어 봐요. 마스크로 가려서 밑으로만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대. 요즘 옛날 이야기인가 봐.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썼냐 하면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썼는데 은행에 있는 창구에 직원이 보고 아주 기절을 했대. 뭐라고 쓴지 아세요? 다. 그래서 은행의 직원이 너무 놀래 가지고 그냥 "할머니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 그러더니 다시 썼대요. 그러더니 은행 직원이 그냥 뒤로 발라당 나자빠졌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반만." 예. 여러분 표정이 좀 무서워서 한번 웃고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부터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인 민수기 말씀을 이제 수려 저 요한계시록 마치고 민수기가 그 이후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제가 쭉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민수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민수기가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수기는 뭐예요? 글쎄 목사님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경숙이 동생이 민수기였어요. 숫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레위기, 민수기는 그냥 왜 이런 게 성경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그게 이런 막 숫자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또 어렵다. 지루하다. 이런 그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목사님들도 민수기 강해 설교는 또 잘 안 하죠. 설교하다가 또 이게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한두 구절씩 이렇게 인용은 하는데 그래서 민수기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만 딱 떼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러기도 쉬운데 사실은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뭐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 그래요? 오경, 모세 오경. 아우, 훌륭하십니다. 오경인데 이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요, 인들은 토라라 그래요. 토라. 토라가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뜻이거든요. 율법. 그 율법이라는 말의 뜻을 풀어보면은 가르친다, 지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요, 이 모세오경은 원래가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다 잘라놓은 게 아니고요. 원래는 한 통으로 다 하나예요. 근데 너무 많잖아. 그걸 갖다 그래서 딱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다섯 모로 나눈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다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보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연속선상에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예. 여러분 오경을 지금 순간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어떤 책이냐? 창세기는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로 딱 돼 있어요. 예. 창조, 타락, 구속. 이거는 창세기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 전체가 창조, 타락, 구속. 우리 바로 직전까지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역사,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거든. 그런데 창세기가 벌써 성경을 딱 시작하면서요, 구속사의 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출애굽기요. 출애굽기는 뭐냐?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디테일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배워서 아시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거 가지고 딱 풀어서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그 과정을 쫙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법이 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있더라. 그래서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통해 가지고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절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진다. 그게 레위기예요. 자, 그럼 민수기가 왔습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바로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 그래요? 광야 같은 인생길이야. 광야 같은 인생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서 광야에서 40년 여정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으셔가지고 그 왜 광야를 가게 했냐? 광야는요 최고의 훈련의 장이야.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다른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자리가 어디냐? 광야란 말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하면서 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뭐를 필요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는 그 뒤에 뭐냐 하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그 모압 평지에서 3편의 설교를 합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차세대에게. 1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어요. 4세대, 2세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하셨던 그 일들 너희들은 못 봤지만 나는 다 경험했잖니.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잖니. 그러면서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기면서 무슨 이야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 복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유언의 메시지가 신명기에 나와요. 막 가는 김에 하나 더 가면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6경이라 그러죠. 우리 올해 여호수아까지 쓰게 하는. 여호수아는요 24장까지 있는데 딱 반으로 딱 나누면요 12장 12장으로 나눠지잖아요. 12장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나머지 12장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이요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민수기는 그런 위치가 있구나.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는 민수기가 아니에요. 성경 원문에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써졌죠. 그 원문에는 민수기의 제목 자체가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것이 민수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목이었는데 나중에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헬라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이 번역해 오는 과정 속에서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numbers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말에는 민수기라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백성민자에다가 수숫자에다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가 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원래 민수기는 광야에서야 이런 정도 알면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자, 민수기 보면 여러분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1장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마지막에 광야 끝자락에 가서 26장에 가서 인구조사가 나와요. 2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인구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10년에 한 번씩 합니까? 10년에 인구 센서스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 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그 비용과 시간과 그 노력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광야 백성들은 갖다가 이런 시스템도 안 됐을 때 두 번이나 인구조사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두 번 하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근 40년 가까이 살았던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딱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민수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뭘까? 인구조사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럴까요?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그 광야 가운데서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엄청 실이 많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가 복잡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 뭐다? 민수기예요. 성화의 삶의 비밀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든 것이 어디 있다? 민수기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뭡니까? 광야, 사람이 못 산다는 게 일단, 그죠? 광야가 옛날로 살긴 살았지만은 광야에서 계속 살진 않아요. 뭐 대상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다 광야를 폐사하기 위해서 양식도 잘 준비하고 물도 잘 준비해가지고 빨리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거기서 집 짓고 계속 살지 않았단 말이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이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적어도 200만 내지 3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산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오직 하늘을 바라봄으로. 자기들이 아무리 그냥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요, 광야는 우리를 훈련하는 최고의 훈련장이 광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 광야를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고난. 여러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죠?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때는 힘들었잖아. 고난이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이 고난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고난이 뭐냐? 원치 않는 것을 갖거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 고난이다. 훌륭한 사람이 한 거니까 잘 곱씹어 보세요. 원치 않는 것을 갖거나, 원치 않는 게 뭐예요? 병, 빚, 대인간의 갈등, 문제. 내가 원하지 않잖아. 그런 게 나한테 와. 그게 고난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갖거나, 나는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 자녀들이 좀 반듯하면 좋겠는데 이놈들이 계속 속썩이야. 그게 고난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수많은 광야,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멜컴 머그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름도 좀 어렵다. 머그리지. 멜컴 머그리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고난을 모두 없앤다고 생각해봐라. 이 세상에 고난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봐라. 세상은 무시무시한 곳이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난이 없으면 좋지 않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다 편안하니까 좋지 않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자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목이 부러져 전부 다 저 잘났다고 그러고 살지 않겠어요? 그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 되겠어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고난 당하니까 에구구 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깎여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고난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꼭 맞는 일꾼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져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구조도를 쭉 보니까 15장부터 18장까지 5대 광야가 나왔잖아요. 그죠? 5대 광야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훈련. 왜 훈련해요? 하나님께 포커싱, 로드십. 기억나십니까? 예. 그 구속사의 그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드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고난 없이 살겠어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그 고난 광야를 통하여서 내가 뭘 배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포커싱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광야도 너무 길잖아요. 40년이 뭡니까?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아니 2주 3주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니 1년 정도 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40년 너무하잖아요. 그 40년 된 이유가 있어요. 아시죠? 아시나요? 네,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광야길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사실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까지 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각 지파에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지금으로만 간첩을 보낸 거예요. 스파이로. 우리가 들어갈 곳이니까 미리 가서 요런 거 좀 잘 살펴보고 와라 보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이 사람들이 가서 탐지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대 2로 나눠지네요. 10명이 한 편이고 요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또 한 편이고 이 10명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갖다 대면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어쩌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냈습니까? 다 당신 모세,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그냥 모세에게 비난을 합니다. 아, 차이 큰일 났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이보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인데 그들이 덩치가 큰 거는 사실이요. 떡대가 좋은 건 사실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입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요, 그 10사람의 이야기에 다 현혹이 돼버렸어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악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1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그 날수만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광야가 길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어떤 말을 하느냐?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여러분,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 저도 성경 공부도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은혜롭게 이야기할 사람을 갖다가 얘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얘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힘들긴 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나누는 사람 보면 다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어떻게 지명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아무개 얘기해서 목사님 죽겠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나 교회도 때려치아볼까 막 싶습니다. 막 이런 말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당신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가는 거야.
누가 먼저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더라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이러니까 야, 누구를 만나면 항상 불평불만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내 마음을 완전히 그냥 쑥밭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있잖아, 이런 진짜 그러지. 그런 스타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냥 이번에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될까? 제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데 누구를 만나면 내 영적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에너지 업을 시켜줄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나면 지금 있는 에너지도 다 뺏길 사람인가? 이거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뭐가 밝아져요? 분별력이 밝아지는 거예요. 민수기는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인 성화의 삶에 있어서 그 답이 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그냥 막연히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민수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가,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천국 간다고 확신해. 근데 이 사람이 배반을 하네. 이 사람이 자꾸 죄를 짓네. 이 사람이 자꾸 믿음으로 안 사네. 이런 사람 어떻게 되죠? 그게 헷갈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죄를 져요. 교회도 안 오고 막.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짝지어가지고 그냥 세상으로는 자꾸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 말이야. 신앙적으로는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안 보이네.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있잖아요. 교리 가운데에서요, 칼빈이 이야기했던 가운데 5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 견인이 뭔지 알죠? 자동차 퍼지면은 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잖아. 견인차. 그죠?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게 좀 빌빌이해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 붙들고 그냥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은 가르침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단점이 있어.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분이 내가 좀 죄 좀 지었다고 해서 이거 나는 내가 못 있겠다 그러고 나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막 사는 거야. 나는 뭐 어차피 뭐 죽어도 뭐 천국 가는데 뭐. 난 천국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뭐 아이고 죄 좀 짓는다 너 어떡하겠어? 이 사람이 성화의 삶을 안 살려고 그러는 거야. 게을러. 세상 사람들이 온갖 욕을 다 먹어. 그러고서 자기는 구원받았대. 야, 힘들다 힘들어.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교리 자체가 장점이 있고 분명히 성경적이지만 맹점이 있더라고요. 맹점. 자, 그러면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잖아요. 그죠? 구원은 언제 한 거예요?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언제예요? 언제 시점에 구원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봤을 때. 응? 12장. 오케이. 12장이 뭔 사건이에요? 12장이 구원 사건은 맞아요. 12장에 뭐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그래요. 뭐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안에서 뭐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애들 옹알이처럼 이야기해서 저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여러분 아신다는 이야기죠. 네. 12장이 유월절 사건이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을 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한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민수기에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뭘 통과한 사람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불평하고 뭐하고 모세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리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옥 갔어요? 광야 백성은 다 지옥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의 해석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원리를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사모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걸 가지고요,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면 다 자랑할 게 있지. 나는 말이야 뭘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민수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게 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집에요, 애가 하나 태어났어.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 낳았다고 다 좋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뭘 먹고 자라는지 말이죠. 하는 집마다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는 집마다 부모가 보통 걱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좀 크니까 이거는 뭐 소년원에 들락거리더니 나중에 교도소에 들락거리더니 인간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 구실. 그래서 부모님이 봤을 때는 근심걱정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놈아 그래 살려면 호적 파가가라. 막 별소리를 다 해도 삶의 개선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간도 안 돼 있는 이 아들한테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안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이 못된 자식이라서 이게 그냥 막 호적 파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막 그냥 호적을 파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한테는 유산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회에 하는하든지 이것을 잘 쓸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주든지 그렇게 주지 않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상하게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그냥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 너희들은 기업 박탈. 너희들 후손들 잘 키워서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코별 설교 마지막에 눈 감기 전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 민수기에서 왜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낱낱이 이렇게 36장에 걸쳐서 적어놨을까?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좀 길지만은 중간중간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름, 바다 언제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출애굽기 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구름 기둥 속에서 아래서 보호받았고 홍해가 있을 때에 그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줬고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 출애굽에 있었던 민수기에 있는 그 광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안나. 그렇지. 4절입니다. 시작.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먹었나 궁금했죠.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령한 바위가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바위가 따라다녔다. 바위가 바퀴 달아놓은 거 아니? 바퀴 달아놓은 것처럼 광야에서 바위가 따라다녔는데 그 바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가 뭐냐? 예수님을 상징한대요. 그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모든 것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계속 갑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대다수가 누구예요? 1세대죠. 1세대들. 하나님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뭐 했다고요? 악한 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본보기,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민수기에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언제 먹고 마시고 춤췄어요? 우상 해놓고?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해놓고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저 민수기 뒤에 나올 거예요.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미인계를. 이쁜 여자들 앞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광야길 지친 남자들이 눈이 뿅 해가지고 전부 다 가늠죄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맙시다. 9절.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불뱀 사건 아시죠? 예, 이제 민수기에 곧 나올 거예요. 그리고 광야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킨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어요. 그러다가 다 파멸당했다. 11절이 중요해요. 그게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이나 반복했던 이야기가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던 그 사건 가운데에서 했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뭡니까? 본보기가 되고 경고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본보기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어마어마한 은혜로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악습을 가지고 악을 즐기는, 여러분, 악한 것도요 자꾸 하다 보면 재미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갖다가 하는 게 재미없으면 사람이 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별로 재미없는지 모르지만은 다 그런 사람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악을 즐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1장을 딱 시작하는 것을 보면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날이, 그죠? 6월절에 출애굽하잖아요. 1월 14일.
그날을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서 1월 14일. 그리고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냐? 한 2달 걸렸어요. 그냥 쫙 홍해 막 건너고 막 이러면서 딱 시내 광야까지 2달 만에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머무르게 하세요. 계속 머물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나하고 언약을 맺자. 네가 내 말을 지키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올라와라 그러면서 율법도 주고 또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감도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근 10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본기를 갖추게 하셨어요. 언약도 맺고 율법도 주고 성막도 짓고 또 그 사이에 레위기 말씀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시내 광야에서 딱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게 며칠이냐 하면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날짜가 언제라고요? 2년 2월 1일. 예, 2월 1일이라는 거예요. 2월 1일. 출애굽 2년, 그죠?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거죠. 1년이 지나고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그래요?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예, 2월 20일에 출발을 했는데 20일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요? 인구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왜 시켰냐 이거예요. 그게 회중의 수를,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회중이라는 말의 원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보느냐?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의 수를 세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 뭘까요? 그 회중 약속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라 말이에요. 교회. 교회 성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숫자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약속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숫자를 세라. 왜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이제 부대 편성을 하고 앞으로 행군할 순서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대형으로 만드느냐? 군대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국군의 날 같은 거 하면 그죠?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죠? 탱크 부대가 쫙 가고 어떤 특수부대가 가고 UDT가 가고 해병대가 가고 이러면서 전부 다 쫙 해가지고 막 그냥 네모 반듯한 뭐가 막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걷는 것도 훈련 연습을 해가지고 착착착착 그게 군대의 움직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는 거고 신약에는 교회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계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그냥 빌빌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군대로 세우는 거예요. 강한 강군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다? 예수님의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군사는요 특징이 뭡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사는요, 뭐 그냥 놀고 먹고 편안한 거, 이게 군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서 뭐 폭신폭신한 누비 입을 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훈련 나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야 그 차다 이게 방석 앉아라 방석 받았습니까? 아무 데나 뒹굴고 이상한 밥을 줘도 그냥 먹고 아무 데서나 그냥 자라 그러면 자고 자다가도 나오라고 뻘거벗고 뛰어나가고 이게 군사거든. 군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모집한 그 자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군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군사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우리가 군대 가서 막 굴르고 이런 군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너무너무 많거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게 강군이 되는 비결이에요.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목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한 20명 이렇게 훈련 교관처럼 제가 그런 일을 합니다. 죄송하죠.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게 그 사명이 주어져서 그냥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는 거죠. 그 제 앞에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제가 또 목사님들 이렇게 하다 보면 괜히 건방지게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훈련은 엄격하게, 태도는 겸손하게. 뭐 하는 거냐? 목사님,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군인인데 특수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인데 특수군인 있죠? 예. 특전사, 막 비행기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런. UDT, 수중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잠수함 같은 폭파시키고 막 UDT. 미국에서 유명 델타 포스 이런 특수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어디든지 가가지고 그냥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특수한 그런 병과에 있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훈련하는 사람 한 20명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특수부대만 다 있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때로는 서머나 교인들 한번 보자고 그럴까봐 마음이 쫄리기도 하기도 하고 언젠가 아마 오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그냥 교관 노릇을 하는데 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금요 기도에도 늦게 들어오고 그냥 막 생땀이 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군인도 여러 종류가 있지. 도시락 싸들고 그냥 맨날 가지고 국기 올리고 내리는 죄송해요. 방위병 나오신 분은 또 그냥 또 이 목사님이 나를 무시해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군인도 있어요. 동사무소 가서 국기 올리고 청소하고 집에 도시락 까먹고 이제 집에 가고 이런 군인도 옛날에는 있었어.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강군이 있어요. 적진에 낙하산 타고 들어가가지고 적진을 막 폭파시키고 교란시키고 아군에게 엄청난 기여를 하고 이런 군인이 있다. 우리 소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군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